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22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들었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가운데 던지니 물이 다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리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열과 전함나무 이름과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수르 광야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겨우 샘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쓴 물이라 그랬습니다. 괜히 물이 생겼다고 해서 3일 동안 물이 없다가 물이 있어서 막 기대를 하고 왔다가 쓴 물을 만나니까 실망이 더 크겠죠. 그래서 막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잘라서 던지라. 그래서 그걸 잘라 던졌더니 놀랍게도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걸 잘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저들이 마라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엘림에 갔더니 거기는 샘이 12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우물 하나에서 물을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밤새워서만 물을 길었을 거라는 거죠. 왜? 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떠나서 엘림에 갔더니 샘이 12개가 된 겁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상첨화입니다. 종려나무 대추여자 나무가 70주나 있어가지고 그 나무 그늘에 땡볕에 텐트 쳤다가 나무 그늘에 쳤으니 얼마나 시원하겠냐는, 그게 얼마나 엘림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기뻤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엘림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더 나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엘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아파서 죽을 지경으로 아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하루 지나면 조금 나아져요. 하룻밤 또 자고 나면 조금 더 나아져요. 그러면 아무리 죽을 병이 들어있어도 거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이게 엘림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샘 하나에서 100만 명이 정말 줄 서서 물 떠먹다가 샘물 12개가 되었으니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것만 나아진 게 아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가지고 시원한 그늘에 천막을 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귀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엘림으로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저녁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엘림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100만 명 중에 99만 9,999명은 다 물 없다고, 물 쓰다고, 못 먹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거기 영적 지도자 모세는 뭘 했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안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 쓴물을 주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시는가구나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녹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서 다 불평원망하고 있을 때 거기 한 사람 모세만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이 백성이 지금 쓴물을 만나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의 삶, 그게 귀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수원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여선교회, 제일 나이 많은 여선교회가 사라여선교회인데 65세 이상인데 그때 한 10서너 정도 됐어요. 다 권사님들이고 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경로 주간에 어버이 주일에 여선교 회원들만 하고 그 하루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천 가다가 보면 100주년 순교 기념관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그 기념하는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이제 가서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와서 기념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때도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스탠드를 놓고 자동 샷터를 착착 누르고 막 뛰어가서 이제 권사님들 쫙 서 있는데 옆에 가서 쓰니까 이분들이 이걸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뛰어오시나 그러고 다 카메라는 안 보고 전부 나만 쳐다보고. 권사님들 좀 카메라를 보셔야죠. 아주 명작 사진이 나왔어요. 전부 이쪽 고개 돌리고 있는. 그리고서 이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리고 가서 이천에 가서 이제 점심을 드셨는데 식당에서 할머니들만 모시고 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들만 어른들만 모시고 왔냐고 그 식비에서 제 거를 빼주셨어요. 저는 공짜로 깎아주시고 그거 아주 그냥 경로 주일이랑 어버이 주일이랑 이렇게 할머니들 모시고 왔냐고 잘 대접을 하고. 이천에 그 온천이 있어요. 그 굉장히 옛날에는 한참 번성했는데 아주 대단히 큰 온천 그 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목욕하시라고 이제 온천 그 하루 하고서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점심 잡섰지, 그 다음에 온천했지. 그러니까 이제 다들 피곤하신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다들 주무시는데 어떤 권사님은 그냥 코를 드렁드렁 골고 13분이 다 주무셨어요. 전부 다 싹 주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5인승 버스가 있어서 이제 모시고 갔었으니까 제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고 편안히 왔는데 목사님 혼자 운전한 게 이제 죄송스러우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다 잤는데 목사님만 혼자 깨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깨고 나니까 집에 왔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15명 중에 14명이 자도 운전기사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그 깨어있는 모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독립교회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기도자, 부르짖음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면 우리 교회가 쓴물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림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희생하는 한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저 나무를. 그래서 모세가 그걸 잘라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어떻게 나무를 잘라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이 되냐?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뭔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걸 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도대체 왜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까? 바로 한 나무가 희생했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에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왜 나한테 쓴물이 자꾸 올까 그러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이 나더러 희생하라고 하시는구나, 헌신하라고 하시는구나. 한 나무가 잘려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을 최고로 잘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신을 잘라버린 목숨을 희생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고초와 아픔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더니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리고 비웃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니. 오늘 여러분 잘려진 한 나무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왜 어렵고 힘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더러 희생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더러 잘려진 나무가 되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그게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할 것 같은데 이 가정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한 달에 한 번씩 행복한 잔칫날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날이냐면 바로 아빠가 봉급을 타오는 날이에요. 그날은 특별히 아빠가 욕심을 내서 좀 무리를 해서 돼지고기를 한 근을 사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와서 그걸 구워서 먹는데 그때가 되면 애들도 얼마나 기대하고 좋아하고 정말 온 가족이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엄마가. 그런데 소고기 사오면 될 텐데 유감스럽게도 돈이 그렇게 소고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무리해서 사오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여보 당신은 돼지고기 못 먹어서 어떡해? 미안해 우리끼리만 먹어서.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당신 많이 먹어 좋고 애들 많이 먹어 좋지 뭐 나 하나 먹는다고 해 뭐 대단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날은 아주 정말 행복하게 하루 파티를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친구 부부 동반의 모임에 가게 됐는데 그동안은 가난해서 사실 여기도 못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정말 조금 무리를 해서 그 부부 동반 모임에 거기 회비를 내고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서 먹으려면
그래도 무리를 조금 해서 이제 가서 참석을 해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앉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앉아서 돼지고기를 이제 막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아주 정말 제가 오랜만에 담소를 서로 아름다운 친교의 자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무심결에 저쪽에 여자들 쪽 앉은 쪽에 아내를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아내가 지금 막 쌈을 싸먹고 있습니다. 상추를 하나 딱 하더니 세상에 돼지고기를 한 절음도 아니고 하나, 두 개, 세 개 싸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입에 넣더라. 아내가 돼지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세 개를 입에 넣고 먹더라. 남편 더 먹으라. 사랑하는 아들, 딸 많이 먹으라. 엄마가 그거 그렇게 좋아서 세 절음씩 보통 먹을 건데 안 먹고 참고 가족들에게 줘.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당신이 아름답게 희생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무능한 남편 만났는데도 행복하게 살아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가 볼 때는 쓴물의 가정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남아야 저축도 하고 할 텐데 모자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왜 행복하냐? 바로 그가 엄마의 아름다운 희생이 그 가정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바로 그 잘려진 한 나무 같은 희생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독립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잘려진 한 나무로 헌신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행복한 교회,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엘림으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시면서 네 가지 숙제를 주십니다. 첫째는 내 말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개정이 우리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내 말을 청종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청종의 삶인데 우리 성경에는 순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행하게 된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질병도 안 내릴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7절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율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바로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라는 건 하시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하려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은 그런 요소가 우리 인간 속에 그야말로 원죄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옳지 않은 독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기고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왜 이런 당부를 하시냐?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천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살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환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 3, 40년 사이에 이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서 이제는 90도 안 놀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환갑 칠순 정도면 굉장히 놀라운 저거였는데,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환갑 잔치를 하게 됐는데, 아들이 천하의 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갑 잔치 우리 요즘 식으로 하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동네에서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환갑 노인네는 오신 손님 대접하느라고 점심도 못 먹어요. 그걸 알잖아요. 그걸 아들이 아니까, 우리 아버지 환갑 잔치 하기 전에 미리 몸 보신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개를 한 마리 잡았어요. 소나 돼지는 조금 가족들이 하기엔 좀 부담되고, 닭은 또 너무 작고, 그래서 개가 그래도 크기도 그렇고 비용도 어느 정도 조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를 한 마리 잡아서 가마솥에다 넣고 이제 푹 끓이는 겁니다. 막 불을 이제 장작 불을 떼서 이제 막. 근데 이 아들이 천하의 효자야. 불 때다 말고도 문득 아버지가 생각. 여러분, 아버지 환갑잔치 해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미리 그거 몸보신 해드리려고 작은 환갑잔치 가정잔치 하는 게 그게 보통 아들이 할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효자고 마음씨가 착한 친구인 거라. 그러니까 불을 떼다 말고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시나 궁금하신 거야.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방석을 깔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점심에 이제 보신탕 먹을 생각에 이제 행복하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저 방석 밑에다 손을 넣어보니까 밖에서 불을 떼니까 지금 방이 막 뜨뜻하게 솔솔솔 끓어오르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개를 한 마리 앉혀놨더니 아주 방이 뜨뜻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원래 얘기는 뭐예요? 개를 밖에 솥에다가 앉혀놨더니, 그래서 불을 뗐더니 방이 뜨뜻하다 소리인데, 우리가 잘 알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냥 자르고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개를 한 마리 앉혀놨더니, 맞는 말이에요. 우리 다 쌀 안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솥에다가 뭐 찌개 안 친다고, 다 안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한 마리 앉혀놨더니 방이 뜨뜻하네요. 그랬어요. 그게 왜 아버지가 못 알아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좀 짓궂 주신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놀리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개냐? 그랬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개를 한 마리 앉혀놨더니 방이 뜨뜻하네요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 밖에 솥에. 알았어 임마. 네가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아버지 그게 아닌데요. 정말. 근데 뭐 어떻게 해? 아버지가 개가 돼버렸어. 솔직히. 네.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라. 아들이 그냥 마음이 속상. 그래도 하여튼 그날 보신탕을 잘 끓여가지고 아버지를 잘 대접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버지가 아침밥 먹으면서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 생각하고 그 미리미리 해주는 그 효성스러운 자식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거 잘 먹었다 고맙다 이 소리를 잘 못해. 특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는
더더욱이나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사하다는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게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밥 먹으면서 어저께 먹은 저 개고기가 아주 진짜 맛있었지 그랬어요. 고맙다 소리지. 근데 아들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뭐가 생각나느냐면 아버지 개로 만든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또 저 얘기는 또 하셔가지고 내가 또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다음 날이 또 됐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또 아들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저께 먹은 개고기는 진짜 맛있었어, 그치? 그랬어요. 고맙다 소리지. 근데 아들은 또 아버지 개를 만든 게 생각이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개 이야기를 그만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개소리가 되니까 아버지 말이 개소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쵸? 예. 그게 환갑잔치 해드리는 것도 귀한 데다가 세상에 미리 아버지 보신해드리려고 개를 잡아서 조그만 가정에서 소잔치까지 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인데도 제 딴엔 잘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개로 만들고 아버지 말씀은 개소리로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했어도 잘하려고 해도 너희들에게는 언제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잘못이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내게 계명을 주노니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행해라 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엘림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에게 오는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근데 그도 실패를 많이 하고 정말 자살할 지경까지 오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는 언제나 교회 가거든 앞자리에 앉아라.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해라. 두 번째, 너는 언제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 나한테 얘기하신다라고 들어라. 세 번째,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11조 생활해라. 그 생활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니까 록펠러의 삶은 엘림으로 가는 삶이었다는 것. 오늘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엘림으로 가는 길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그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엘림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하나, 그거 쓴물이 겨우 단물로 바뀌어진 샘 하나였던 그 마라에서의 삶에서 엘림으로 가니까 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주나 되어 더 좋아지는, 나중에 더 좋아지는 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이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은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이 엘림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도착하여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주를 맞는 축복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려진 한 나무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는 쓴물은 단물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샘물은 하나에서 12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우기와 그리고 무더위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열사병,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남은 만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